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자, 방금 전에 13장하고 이제 14장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바로 아버지의 기도 시작하고 14장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좀 급하죠, 제가. 예, 좀 마음도 급하고 또 로마서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좀 있어가지고 또 한동안 오랫동안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제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소서. 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이야기, 또 재미있는 외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중점적인 거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진짜 지금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이런 권력 때문에, 또 아니면 뭐 여자 때문에, 아니면 또 사사로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연의 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악하고 정말 저질스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이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참 그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가 마음에 두었던 것이 처음 시작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막 장난삼아 너튜브를 시작하고 방송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사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단 제가 무슨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무언가 좀 진실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 또 형제, 자매, 이웃분들에게 진짜 진실되게 내가 뭘 바라는 거, 제가 성당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녔지만, 지금 다니는 건 아니지만, 또 신부님이 될 것도, 목사님이 될 것도, 전도사님이 될 것도 아니고, 응? 또 수도자가 될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순수하게 목자는 되고 싶어요. 이 목자라는 의미는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것보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게 큰 뜻이 있다면은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함께 나도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 중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또 아버지의 말씀같이 장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눈뜬 우리가, 또 죄가 아니더라도 정말 멋지고 진실한 우리 신부님, 목사님들 있어요. 계셔요. 절대 우리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숨은 분들 중에 꼭 있습니다. 의로운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엔 꼭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영웅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짜 살리는 꼭 영적인 분들이 계셔요. 그 의로움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의롭고 선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의롭지 않거나 선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듯이 그 말씀은 분명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아니더라도 우리 이방중이라 할더라도 다 제자도 되고 어린 양도 되고 아버지의 민족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또 진지하게 또 재미있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들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 이웃분들에게 인간성 하나 무너지지 말고 어차피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 열심히 죽을 판 살 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악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순수한 아버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나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자유로운, 지금 14장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14장 자유의 법.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손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는 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넘어지든 자빠지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떨까 막 이런 판단이 쓰죠.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래요. 믿어 의심치 말고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 의로운 대화를 나누는 거. 저도 그 방법은 아직 참 미숙합니다. 어떻든 어떤 사람은 한낱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참 이게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하죠. 이런 생각조차를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행하는 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모자름이 많습니다. 너무도 분별을 많이 해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먹니 안 먹니 좋니 안 좋니 싫으니 좋으니 몸이 성하니 불편하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끝도 없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졌어요. 다 좋니 싫지 해도 다 아버지 뜻에 그도 사랑하는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다 그래요. 때가 되면 안 설 수가 없어요. 자, 또 부족한 부분은 로마서 14장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먹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참 맛있는 건 맛있게 먹고 근데 외경에 보면은 이 짐승 같은 짓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
음식 탐욕하는 게 있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지체에 네 가지 부분은 짐승 같은 짓이고 네 가지 부분은 천사 같은 행위를 합니다, 하늘에. 예. 그걸로 조금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그냥 외경 속에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언젠가 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사랑의 법, 네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에 통해서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누가 악의적이더라도 얼마 전에 떠난 이런 편가르기식 어떤 그런 문제에서 이제 좀 이런 좀 권력자가 이제 떠난 이 시점에서 조금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다 하느님의 뜻에 맞춰 본다고 생각하시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하죠.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은 우리의 뜻에서는 역사 속에 맡기고 또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좀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에 맡기도록 하죠. 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음식물로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이게 참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와요.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분이든 조금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 음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한다고 근심 있게 한다는 부분이 이 음식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인지, 또 뒤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의 어떤 그 기쁨은 먹는 것과 이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좀 다르다는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또 나와요.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느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근데 이 안에 먹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사실 고기도 먹고 포도즙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포도주의 의미와 포도즙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제자들과 했을 때 그때는 포도주를 분명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포도주하고 포도즙하고 무엇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한동안 예수님에서 이제 제자들과 좀 만찬을 같이 하고 이제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동안 포도하고 관련된 건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참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포도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두 개씩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또 포도즙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포도즙은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어떻게 공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동안 안 먹었는데 또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이 몸이 아플 때는 또 포도즙이나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모르는 아무튼 포도와 관련된 그걸 조금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좀 먹었어요. 몸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여겼는데 여러분도 뭐 어떤 믿음에 관한 거에서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기를 안 먹는 거는 또 불자들의 행위에 가서 좀 비슷해서 저도 예전에 만약에
불자분들하고 우리의 그 삶이, 제자분들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또 이런 불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치 그 불상이, 내가 볼 때는 뭐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위에 천사들도 있고 막 그 참 알수 하늘하고 이런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과 다르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은 죄가 되니라. 이 참 그래요. 믿음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좀 좋죠. 의로운 점 많고 선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런 참 이 사랑의 법, 이 법의 내용에 있어 이 먹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그렇지만 또 제가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 먹는 것의 부분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게 그 전과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고기를 먹는 것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허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명확히 하기가 저도 좀 힘들어요. 또 많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좀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 제 뭐 아시는 목사님이나 뭐 혹시 뭐 제 영상을 보고 뭐 그렇게 답해 주실 건진 모르지만, 혹시라도 뭐 함께하는 형제자매 이웃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14장은 끝나요. 그래서 14장은 자유의 법과 사랑의 법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 세세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오늘날에도 하나 틀림이 없어요. 권력의 얘기나 제가 아까 13장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13장 10절부터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게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서 기회를 주지 말라. 예, 이 부분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4장 내용에서 13장 내용과 14장 내용은 같이 전해드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 14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15장 또 중요하고 16장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 형제분들, 이웃자매,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예. 제가 지금 이런 질신된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제가 진짜 죄인이죠. 예, 다 버리고 지금 마음에서는 뭐든지 다 제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 분들, 엄마 아빠 분들
형제자매 이웃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제 마음의 뜻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러자는 뜻에서 회개하고 잘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자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함께 어린 양으로서 그 권력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이 뜻에서도 저희가 쉽게 알아들 수 있지만 또 어렵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츰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듯이 참 자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 속에서 행해야 되고 또 사랑 속에서 행해야 됨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아버지 늘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가 가까이 온 만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